사순절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데 교회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개신교에서는 또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캐톨릭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그러한 교회에 이르게 돼가지고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 또 저희가 그것을 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사순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 특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도 되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새벽 예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집회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많이 와서 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그렇다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바로의 첫 아들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재앙으로 앗아가셨는데,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000년 이상, 4,0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그런데 출애굽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무교병을 먹으러 가셨고 시간이 없다는 의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빨리 준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6월절을 지킬 때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물은 나물인데 쓴 나물입니다. 아마 쓴 나물을 먹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맛도 없는 이 누룩 없는 빵과 이 쓴 나물을 먹게 하실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이 맛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사실은 그 베이글인데, 베이글 빵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고 아마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쓴나물을 먹게 했을까? 그랬을 때에 그들의 이집트의 그 삶, 언젠가부터인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을 아마 얘기해 줄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그래서 그때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말 빨리 그 상황에 적응하게 돼 있고 또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무교병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시고 왜 쓴나물을 먹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양의 피는, 동물의 피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 6월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6월절,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제자 중 둘을 성내에 보내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둘이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이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전에 의하게 되면은 이 집은, 이 큰 다락방에 있던 이 집은 초대교회에 있다면 그렇게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다락방.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여있던 110여 성도들, 아마 그래서 그러한 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구전에는 이 집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그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면은 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의 집에 그 집에 큰 다락방에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에서의 사건은 다락방에서의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부탁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모습이 이제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모습은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찔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어저께 본문에서 나왔듯이 가룟 유다는 벌써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찔린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 한 사람이었겠죠. 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공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부분.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도상에서 이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고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레지스터가 안 됐겠죠. 그들은 도상에서 다툼을 했습니다.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으뜸이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최고냐 하는 것을 서로 다투었던, 서로 논쟁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으뜸이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이제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아마 유다는 그러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올 수가 있다면 새벽에 같이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잘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세요. 안 온다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다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힘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은 30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너무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콧방귀를 뀌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아닌데 하지 말라.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가서 팔아넘기는, 그 마음의 예수를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오신 그 목적을 이루게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무도 할 수 없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차라리 이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 보면은 생각나는 그 사건 아니면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냐면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만들지 말았을 것을. 내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찰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악으로, 선한 것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또 다른 것은 대조가 되는 모습인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는 정말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한 사람의 생애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자가 난 사람들인데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는 그런 말을 하셨을까? 아니면 들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할 수 없이 예수를 팔아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를 팔 자도 알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사탄에게 마음을 주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동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는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찔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남몰라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 먹으면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자가 난 중에서 이런 자가 없다, 이런 삶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할까?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쫓는 것까지도, 따르는 것까지도 나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 루프탄자의 그 저가 비행기로 운영하고 있던 그 저먼 윙스라는 그 비행기가 갑자기 알프스에서 가서 박아가지고 150명이 전원 다 사망했습니다. 어저께 CNN 뉴스를 보니까 밝혀진 이유는 아마 거의 100%, 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조종사가 일부러 그 비행기를 가지고 가서 박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새 이제 그 참 일은 일어났는데 이제 독일에서 이 부조종사가, 왜냐면 블랙박스를 찾아보니까 블랙박스 그 대화 내용 가운데 혼자밖에 없어요.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8분 동안 화장실 간 사이에 그를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계속 문을 뚫리는데 안에는 조용해요. 숨소리는 나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 부조종사가 뭐 정신을 잃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종사가 나간 사이에 비행기를 하강시켜가지고 알프스에다 갖다 이제 박았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부조종사의 집을 이제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쓰레기통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의사가 진단한 쪽지들이 발견이 됐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됐냐면은 의사가 뭐냐면 unfit for work. 일하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 진단서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는 이 사람 아주 심한 우울증 앓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때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어야겠다. 죽는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149명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죽은 사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면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적어도 이 부조종사는 자신의 삶만 끄는 것이 아니라 149명의 삶을 함께 앗아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삶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지난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고 뜯고 잡아먹고 서로 피차 멸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로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